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주로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들 속에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찾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찾아 나서고 그분 앞에 간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 나름대로의 신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가서 역시 똑같이 빌고 그저 그들에게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나 다른 것을 믿으나 결국은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분은 믿지 않으면 안 될 존재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사실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라기보다 먼저 그분은 모든 인생이 믿지 않으면 안 될 분이세요.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사람인 자는 누구든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내려진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어떤 걸 이루고자 하고 잘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그보다 먼저 그분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될 분이시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도 더하시고 공급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갈망의 이 요구, 갈망의 소원들을 그분 앞에 간구하여 그분 앞에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이 믿는 신을 택하듯 우리는 하나님 택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돼버리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나에게서 밀쳐낼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해서 불렀다가 필요 없으면 내던비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분은 모든 인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안 믿으면 안 될 존재예요. 부처님은 안 믿어도 괜찮아요. 다른 어떤 것은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안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먼저 우리 속에 분명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때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잘되고 싶은 이 역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낳고 싶은 이 갈망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싶은 이 소망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능히 그분은 공급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잘되게 해서 믿었다면 저 사람들은 자기들도 잘되게 해서 믿었는데 자기들도 잘 됐어요. 우리도 그러면 잘 됐고 그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신을 가지고 미신을 가지고 다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고 싶은 거. 그 다음으로 말하겠다면 죽지 않고 살고 싶은 거. 죽을까 봐 겁나는 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들을 선택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하도록. 사람은 어차피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건 예수 믿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도 믿으면 영생하리라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의 삶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생명력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여전히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의 삶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이에요. 이 영생의 복은 죽어서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일이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목숨으로 삽니다. 그래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둥바둥하다가 끊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협을 당하면 모든 것이 포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도 우리는 내놓을 수 있어요.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께서도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잃고자 하지 않죠. 이러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잃고자 하면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영생이 그렇게 만듭니다. 영원한 생명력. 우리가 세상을 능히 딛고 일어날 수 있고 능히 딛고 우리가 점령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영생에서 와요. 이 영원한 생명력이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져도 그것을 능히 우리가 점령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이 영생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힘도 영생에서 오는 거예요. 이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돼요. 영생 얻었다 하면 죽고 나서 천국 간다고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천지가 우리에게 덮쳐와도 그 앞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영생이 더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담겨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살았어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 영생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영생이에요. 영생. 이 말씀이 보장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성경을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라고 확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주님의 명령이 내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 삶을 명하시는 소리가 내게 있어서 내가 지금 움직여지는 건 영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내 목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았으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명하심이 내게 있어요. 오늘 삶을 내게 명령하셔서 생명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그걸 얻고자 해야 돼요. 세상 앞에 어떤 일 앞에 부딪혀 왔을 때에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이 뭐냐? 생명이에요. 그걸 능히 우리가 딛고 나갈 수 있는 생명력,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한 자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내 안에 역사되도록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움직이는 삶이 그분이 명하시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임의로 사는 게 아니고 아침에 눈 떴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명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바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숨으로 산다는 것과 생명으로 사는 것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목숨으로 사는 건 아침에 눈 떴으니까 사는 것이고 내 직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살고 일하는 것이고 이건 목숨으로 사는 거예요. 큰 세상을 이겨낼 힘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사는 것, 매일매일의 삶이 같은 것 같을지라도 오늘 주께서 내게 명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과연 내 속에 있느냐, 그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담겨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고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주님을 향한 고민들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을까? 이건 성숙한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민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되고 싶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싶고 우리 하는 일 잘 되고 싶고 다 건강하고 싶고 오직 그것이 우리 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은 그러한 소원을 두고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된 것이지요. 그러한 게 없었으면 그분께로 안 갔지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갈망하고 몸부림치다가 사람의 한계선에 부딪혀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선에 머물러 서서 맨날 같은 삶을 살지요.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되면 또 주저앉아버리고 또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 우리가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분을 잘 섬겨드려서 그분 앞에 때론 예뻐 보여서 더 사랑받고 더 축복받고 더 은혜받고 싶은 간절한 갈망으로 우리가 하는 모습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때론 잘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고난당할 때도 많고 아파할 때도 많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가는 허사가 아니에요. 때론 아픔도
때는 우리에게 참 기뻐함도 축복도 고난도 반드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쭉 봐왔는데 지금 주님의 생각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 때문에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는 큰 아픔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가 저렇게 죽는데도 어떻게 능력 많으시다고 하는 분이 그렇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느냐, 늦장을 부리고 늦게 도착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울고만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주님이 왜 이런 일을 만들어 가시느냐, 이 땅에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은 오직 그분의 관심사는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만이 사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만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관심사는 뭐냐, 때론 인생들이 고난의 값을 치불해도 그것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세상 앞에 표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도 그것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갈망은 오직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가도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치 않고 그 길을 어엿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지켜보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게 주님의 간절한 기대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가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지금 나사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밤낮 쉼없이 울어대는 마르다, 이 절망이지요. 오빠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죽어버린 절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믿게 하시려고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때론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 생애를 통해서 믿는 자가 나타나기를 주님이 기대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그의 심령의 간절한 갈망이 뭐냐, 20장 31절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믿어서 너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것 때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세상 앞에 정말 영생을 가진 자요, 주님이 내 주님이신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오직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로 인해서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으로 살아갈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삶을 삽니다. 다 힘들어하고, 다 때론 눈물을 흘리고, 슬퍼도 하고, 고통스러워도 하고, 아파도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요. 아둥바둥 살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 저 사람들을 보니 정말 뭔가 있다 그 말이죠. 저 사람들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신들처럼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 나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게 하고 싶어서. 그게 주님의 기대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수 갚고 싶어도 원수가 못 갚은 것은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참아 견디며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은
믿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어찌해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나아가시느냐?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대잖아요. 표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내가 죽는 거란 이야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뭘 말한다고 네가 믿겠느냐? 결국은 내가 죽어야 너희가 믿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믿게 하기 위해서 죽는다. 우리는 주님의 기대가 진짜 뭔지를 우리 좀 기억하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잘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심도 무엇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그게 그분의 기대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걸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이 믿게 한다는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 믿게 하려 함이라, 그걸로 인해서 믿는지라 하는 말씀이 13번이나 나와요. 요한은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관심이. 침례 요한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도 그가 빛으로 세상에 빛의 증거자로 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로 그를 믿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되고 싶은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게 하려고. 나를 보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싶어서. 내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어디 있느냐? 나를 보는 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우리는 그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냥 필요하니까 주세요로 멈춰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달라고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고통에서 벗어날 이유도 있어요. 능히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을 능히 이겨나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믿게 하려고. 오늘 주님의 역사는 그것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적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믿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오늘 우리는 그것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능력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이 사람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사는 방법이 달라요. 뭔가 달라요. 뭔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여러분 11절에 나사로, 그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나사로 까닭에. 하마터면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질 죽었다가 살아난 자잖아요. 죽어서 썩어져 가다가 살아난 자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으로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지금 요한이 증거하고 싶은 건 11절에 이 말씀이에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나사로 까닭에 믿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요한의 심정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고 가지 않았어요. 늦게 갔어요. 죽고 난 다음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가느냐?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또 지금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함께 오는 모든 유대인들 저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너희로 저희로 다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갈망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믿어야 되고 나를 바라보는 저희도 믿어야 되고 온 세상이 믿어야 돼요. 이렇게 주보도 규령이 났잖아요. 11장 15절 보세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42절에는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17장 21절에서는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관심으로 사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넣어줘도 야, 그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 뭔가 있다. 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참 세상에서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이유. 지금 주님이 죽어서도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착한 일 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세요. 가룟 유다와 이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지금 마르다는 잔치를 벌여놓고 열심히, 이 마르다가 이게 음식 솜씨가 참 좋은가 봐요. 예수님 올 때마다 음식장만 해. 이 마르다는 아직 음식 담당이에요. 이게 음식 담당. 다른 일은 관심 없고, 이 음식 어떡하든지 열심히 음식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았으니 아마 동생들이 뭐 시키지도 않겠지요. 너는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어라. 달라붙어. 꼼짝 말고 거기 있어라. 왜?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 보고 싶은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여기 너냐?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보려고 몰려 들어왔지만, 큰 무리가 쫓아왔지만,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도 그러겠잖아요. 그죠? 진짜 죽었다가 살았냐? 진짜 살았냐? 뭐 보고 싶겠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겠지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예수님 보러 오면 나도 봐야 되니까. 그래야 저 사람들이 믿겠잖아요. 야, 진짜구나. 진짜 살았네. 이렇게 믿겠잖아요. 그런데 항상 마리아는요, 좀 뭔가 달라요. 그죠? 마리아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이다 싶으면 그냥 아낌없이 쏟아부어버리고, 아주 마리아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유 이 한 옥합, 이 300데나리온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년을 벌어서 그대로 모아놓은 값과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아낌없이 쏟아부어버려요. 그냥 물 한 대야 떼어다 줘서 발 씻으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자신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값진 향유를 갖다가 발에 쏟아 부어버리고 자기 머리를 털을 풀어가지고 다 그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아주 별나게 믿는 사람이에요. 별나게 믿는 사람. 근데 주님의 기억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아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요. 이것이 가룟 유다 속에는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그 엄청난 돈을 왜 발에다 쏟아 부어버리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가만히 두어라. 이것이 곧 나의 죽음을 예비한다. 별난 게 아니에요. 아낌없는 자들, 아낌없이 헌신한 자들을 통해 주님은 뭔가를 이루셔요. 그게 그분의 방법이에요. 마리아도 그걸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향유와 감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죽은 오빠를 살렸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낌없는 그의 헌신이 마침내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씀한다는 이야기요. 바로 이런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의례적인 것보다 아낌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은 주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믿게 하려는 데 있어요. 믿게 하려는 데.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어요. 내가 진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있어요. 내가 도울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못 도와줄 뿐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예비하는 것은 항상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가 내 발에 향유를 쏟아붓는 저 아낌없는 그 사랑의 헌신은 내 죽음을 위한 것이다. 결국은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역사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 정말 잔치가 베풀어지는 이런 역사와 같은 이런 역사,
결국은 우리가 그런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는 건 잔치를 벌여야 많은 사람이 오지 않겠습니까? 잔치를 벌여야 그 집에 다 오겠지요. 죽은 오빠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구경 삼아서라도 가겠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예수님 말라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겠다고 다 몰려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잔치상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 이적을 나타낸 곳이 어디입니까? 혼인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잔치집과 같아요. 근데 잔치를 베풀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잔치와 같으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서는 신앙이 잔치가 안 돼요.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죽은 오빠가 살았으니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여도 아깝지 않아요. 잔치를 벌일 수 있는 힘은 은혜 받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 뭐냐?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그 다음에 뭔가를 나타낼 수 있겠잖아요. 내가 은혜 안 받으면 신앙생활은 그냥 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은혜 받은 나를 보고 사람들이 믿겠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이 뭐냐? 그것은 믿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도 못 받고 왔다 갔다 하는 모양 전혀 우리가 은혜 받은 모습이 세상에 안 보여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뭘 믿겠어요? 적어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뭔가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고 싶어서 와야지요. 나사로 보고 싶어서 가는 것처럼 보고 싶어 올 수 있는 그 현장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은혜 받는 것은 정말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게 우리 속에 다가와지는 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삶이 바꿔지는 이 모습들, 이게 은혜 받은 삶이에요. 적어도 우리 삶으로 움직여져 나갈 수 있는 이게 은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생애를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는구나. 오늘 내가 반드시 은혜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믿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지고 그들 앞에 정말 예수 믿는 삶의 모습들을 내가 나타내며 살아갈 것이다. 내가 지금 놓여진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는 개입하신 역사를 만들어내서 믿게 할 것이다. 이런 각오, 이런 결단, 이런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보고 믿지요. 이게 간절한 기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은 잔치를 베풀고 싶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잔치고 뭐고 귀찮지요. 다 귀찮아져요. 나 하나 그냥 간수하기도 귀찮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아들들이 서울대 합격했다, 통보가 왔다고 해봅시다면 온 동네 사람 불러 잔치하고 싶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잔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것이 오늘 지금 이 나사로의 집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들이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무슨 가진 게 있다고 잔치를 베풀겠어요. 그것도 무슨 큰 무리라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먹여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 이 잔치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오빠가 살았어요. 죽은 오빠가 살았으니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먹이고 싶고 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오빠, 살아난 오빠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오빠, 무덤 속에 묻혀서 썩어져 가다가 멀쩡하게 살아나와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사는 이 오빠 좀 보세요.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알라 주님까지 같이 오셨으니 바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을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좋아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 마리아는 아낌없이 향유를 쏟아부어서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향내가 나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지성소 앞에는 이 향단이 있잖아요. 향단, 분향단이. 거기에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지 못해요. 속죄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워서 이 향이 성전 안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가득 차지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말 삶을 통해서 향이 피어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이 있어요. 그 향은 흔히 기도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기도만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 삶, 아낌없이 드려지는 삶, 정말 썩어져가는 인생들을 살리고 싶은 그런 삶, 참 고통하는 자들을 다 치유하고 싶고 어루만져주고 싶은 그런 삶,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삶의 몸부림이 분향단과 같아요. 오늘 지금 이 마리아가 쏟아붓는 그 향기로 말미암아 집안에 향내가 가득 찼다. 차니까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거기 다가온 자들이 다 믿었어요. 나사로 까닭에 다 믿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도 정말 믿는 자가 많아지는 이 축복, 오늘 우리는 이 기대 속에 좀 사십시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때에 믿게 하려는 것이 쉬운구나.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이것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기대는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기대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믿게 하고 싶구나. 그것이 그분의 간절한 기대. 첫째는 너고 두 번째는 저희다는 이야기요. 반드시 믿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믿어져야 되고, 그분이 살아계신 내 주님이심을 내 속에 믿어져야 되고,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 그게 오늘 주님의 간절한 기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11절의 말씀처럼 나사로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오늘 우리로 인해서 믿는 자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서로가 니것내것 따지지 않고 다 서로 나눠주고 채워주고 다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구원받는 수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들로 통해서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금세와 내세에 영생 얻는 축복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우리를 그냥 지구에 처한 삶에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게 하려고 하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사로를 썩어져 냄새나는 그곳에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끄집어내서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들, 그것을 진정 얻어낼 수 있는 길은 믿게 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갈망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금세에 100배나 얻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갈망하는 소원들,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은 주님 믿게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처럼 나를 보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싶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는 자들로 인해서 믿게 하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결말은 반드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이 우리 생애의 삶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사로 까닭에 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주님, 내게도 주님의 이적의 역사들을 나타내시고 주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믿게 하시는 이 역사들을 세상 앞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갈망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 믿게 하고 싶은 동일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서 주님 앞에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는 거룩한 축복이 이 땅에 마음껏 펼쳐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100배나 되는 주의 축복이 임할 것이며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주님이 복을 내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하오니 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를 믿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로 말미암아 저희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이러한 생애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역사가 내 생애 가운데 주여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심령들이 믿게 되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믿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고 이러한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감사의 100배나 하고 내세의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